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2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이웃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만 고백한다면 나의 삶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사망과 저주,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나의 분명한 믿음, 예수님의 믿음의 손 붙잡고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손 놓으면 안 됩니다. 꼭 잡아야 합니다. 힘들수록 더 붙잡는 거예요.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지치면요 부모의 손을 더 붙잡습니다. 아빠 나 힘들어, 엄마 나 힘들어. 그래 힘드니 어려우니 다리 아프니 알았어. 그때 부모가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뭘 해주죠? 어린 것이 왜 그래요? 그냥 걸어 이렇게 하나요? 아니더라고요. 힘들었어? 어려웠어? 다리 아파? 알았어. 업어줄게 하고 업어 줍니다. 제가 첫 춘천을 처음 와서 한 달이 되었을까?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등산 가시죠? 저 등산 되게 좋아합니다. 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서 초대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과 애들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면 물어봤어요. 그럼 그 산은 좀 괜찮냐 했더니 괜찮대요. 갈만하대요. 근데 거기가 오봉산입니다. 그럼 오봉산을 아십니까? 양구 가다가 무슨 댐이죠? 소양강댐 거기 그리 넘어오는 길. 그 오봉산을 가보니까요 이게 능선을 타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이 저를 골탕 먹이려고 했는지 뭐 했는지 애들을 다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 다 데려갔죠. 근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애들 돌려가면서 업었습니다. 가자마자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업어줘야지. 하나씩 교대로 업으면서요 그 길을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어요. 이거 믿을만한 애들 믿어야겠구나. 아이들 힘들 때 힘들수록 부모를 붙잡으면요 부모가 그의 힘이 되어줘요. 안아주고 업어줌을 통해서 그 길을 순탄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서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느냐?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지, 우리의 거룩한 종착지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한번 다시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생각하면 경륜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지상으로 떠올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본 뜻과는 좀 다른 뜻으로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자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그냥 한글로 읽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하늘 보면서 하잖아 이렇게. 어떤 분들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죠?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할 때 이분들이 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카이, 저 구름 너머 하늘 어딘가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림들을 보면요 이 사진 같은 거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이런 모습으로 하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가 보다. 스카이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늘이 뭔데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해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늘에 계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면 경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그러한 포부나 그리고 조직력을 기획하는 능력. 그래서 저 사람은 무슨 경륜이 많아서 인생의 경륜이 높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헬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이코노미안. 여러분이 헬러 알으라는 게 아니라 본 의미란 뜻을 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해서 헬러어를 함께 하는 거예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원어를 가끔가다 얘기하는 것이 그런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경륜이라는 이 헬라어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뜻을 보면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맡겨진 거지 이것이 누구에게 자랑하거나 스스로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 내게 고난이 올 수 있고 이 바울이 당하고 있는 옥에 갇히는 환난을 만난 것처럼 환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되면 이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내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 나가면 하나님이 오늘 고난을 만났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변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면 갇힌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답니다. 옥에 갇혀 있답니다. 그런데 왜 옥에 갇혀 있느냐? 바로 이방인들 향한 구원 때문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겨진 배역, 역할, 나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 지금 옥에 갇히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거야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알고 가면 그 과정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에이 그만둬버릴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40km만 가면 거기 여러분에게 선물 보따리가 있는데 한 1,000만 원을 숨겨놓고 40km 간 사람에게 준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km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1,000만 원 주겠다는데 가는 거죠. 네. 겨서라도 갈 것 같아요. 그죠? 호복으로도 갈 것 같아요. 왜요? 1,000만 원 받으려면 가야죠 뭐. 분명한 목적지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 천국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사자들에게 자기가 몸이 찢기고 사지가 찢기고 그들에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갔어요. 왜 그러면 분명한 목적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영광의 보좌, 그 천국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아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이제는 왕노릇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 11번째 요셉이 있죠. 그 요셉도 분명한 목적지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17살 때에 그 목적지, 그 꿈, 그 비전을 보게 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7장 9절 같이 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지를 주셨어요. 야, 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너 11번째 아들이라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내게 꿈을 줬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할 거야. 아버지가 나에게 절하고 어머니가 나에게 절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질서가 정확한 사회에서는요, 공동체에서는요,
부모는 섬김의 대상이지 부모가 나에게 절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아들에게 절을 하고 고개를 숙이는 대상이 있어요. 그 누군지 아십니까? 왕인 거예요. 왕인 거예요. 흥성군은 자신의 아들 고종이 왕이 됐지만 자기는 대원군이 됩니다. 그러나 왕 앞에서는 그는 국부이기 때문에 국가의 부모이기 때문에 내 육신적인 자식할지라도 나는 그 앞에 서면요 일단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왜요? 그는 내 아들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어떻게 부모의 절을 받습니까? 이건 하극상이 이거 무지심한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줬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가는 길에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 자신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나에게 맡겨진 이 청지기의 사명을 한 번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감내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같이요. 당신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공의를 하셨다. 너 하나님이 꿈을 주었으니까 그냥 이루시겠지.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쉰 게 아니에요. 머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실까 기대함을 가지고요. 매일 성실하게 충성되게 헌신하며 나에게 맡겨진 시간과 환경을 거룩하게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요. 아니 종이 되었는데요. 아니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무슨 함께 하세요. 이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그에게 형통하심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 원합니까? 잘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믿음 가지고 나가시 바랍니다.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에도 거룩한 꿈을 주어졌습니다. 그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좋은 일만 있었느냐? 아니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에게도 핍박자가 있었고 환난을 주는 자가 있었고 고난을 주는 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고난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왜 나아갔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같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은 누가 그를 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옥에 갇히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옥에 갇히게 나아갔느냐? 그는 이 옥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무조건 나쁜 거야.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무조건 나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아픔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피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갑니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멈추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왜 십자가를 향해 나가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십자가 뒤에는 두 가지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거룩한 소망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인류를 향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인류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룩한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죽음이 아니라 거룩한 산소만 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는 가시는 거예요. 고난이죠. 그건 수치이죠. 멸시죠.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당하는 이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갇혔기 때문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갇힌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옥중 서신을 쓰는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직접 갈 수 없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는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네 가지의 이 말씀을 기록을 해요. 특히 빌립보서를 보면요, 나는 갇혀있지만 누구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노라. 왜요? 나를 육신적으로 가졌지만 주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래서 이 갇힌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을 통해서 나는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노라. 할렐루야. 이 거룩한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갇힌 사도 바울이 감사했느냐? 2절입니다.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알면 기쁜 거예요. 깨달으면 감사한 거예요. 내일 있을 일을 생각한다면 오늘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기쁜 거예요. 내일의 천국이 내게 있음을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요, 죽음도 유익하리라. 할렐루야. 예요. 나 지옥까지 아니고 천국 가는데, 그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는데 왜 죽음이 무섭고 두려움으로 끝나겠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 자체는 아쉬운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더 이상 이 아픔이, 고통이, 절망이 필요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천국에서 안식하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로 삼으신 그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알기 때문에 이 옥에 갇힌 것이 장차 되어질 일을 생각만 해도 꿈만 꿔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담에석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누구에게요? 이방인, 또요? 임금들, 또요? 이스라엘 자손들.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두 개를 이루었습니다. 뭘 이루었죠? 누구에게 전했죠? 이방인에게 했죠. 또요? 유대인들에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못했죠? 임금들에게 못했습니다. 임금들을 찾아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없었고 환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을 어떻게 이뤄냈냐?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은 함부로 그들이 판결하고 그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인이라는 특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기로 결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옥의 감을 통해서 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을 누가 하느냐? 로마이기 때문에 왕들이 해요. 분봉왕이 하고 그리고 이 내가 청구하면 로마의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가 나를 재판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로마이가 있는 특권인 거예요. 그 거룩한 특권을 이제 써놓는 겁니다. 내가 임금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리라. 왜 예수를 믿어하는가를 내가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이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아그리빠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됩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단순히 옥살이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 거룩한 믿음이 그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것도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곳이 고난이 아니라 환난이 아니라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가노라. 할렐루야.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 속에서 열매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거룩한 씨앗이 되게 모읍니다. 여기서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곳에 거룩한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기꺼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갑니다. 이분들이 누구냐? 선교사라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 되면 여러분과 함께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갈 겁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가면요, 그 묘비에 적혀있는 그분들의 이 신앙의 결단, 신앙의 신조를 보면요, 눈물 나요. 정말로 이들이 왔을 때 1885년 이 상황, 1900년 초반 때 나라가 어수선하고 정말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아프리카의 미개한 그러한 오지로 들어가는 그러한 환경들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러한 환경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할렐루야. 소망을 두고 기꺼이 내 자녀를 묻고 내 아내를 묻고 내 남편을 묻고 내 부모를 묻고 다시 이 나라에 와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의 믿음, 그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기꺼이 환난도 고난도 문제도 내가 당하고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옵니까? 이것을 그냥 내 안에 아픔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과정을 통하여 나의 신앙이 아름답게 빛나리라. 할렐루야.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 환난이 끝나고 나면 나의 삶에 순금되어 순금같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오리라. 이 거룩한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우리로 하게 하실까? 둘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함께를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나에 맡겨진 사명, 나에게 맡겨진 청직의 은혜의 역할을 감당하여 나아갑니다. 그는 옥에 갇히는 것이 단순히 신문받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심판받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를 가면 죽는 것 뻔히 압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화목해가는 관계가 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함께하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우리들, 떨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함께 붙여주는 거예요. 그 붙여주는 접착제는 오금풀도 아니고 딱풀도 아니고 한번 더 합니다.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함께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언젠가 예수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내 이성이, 내 경험이, 나의 삶이 예수를 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내 삶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서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합시다.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구원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주는 축복의 통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아. 저들은 개같은 존재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는 거야 해서 이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슬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러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속에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그 안에 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그가 경험하는 순간,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 더 이상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룩한 관계가 되어 주님 앞에 밀착된 거예요. 그 밀착된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이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함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참여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함께를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가 되고요, 자녀와 부모가 함께가 되고요, 이웃과 내가 함께가 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왜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사함을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한 것은 너 혼자 구원받고 너 혼자 하나님의 축복받으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 보혈의 피를 나눔을 통해서 또 다른 곳에 생명 은혜를 전하라. 제가 요즘 한 번씩 헌혈의 집을 갑니다. 많은 걸 나눌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걸 좀 나눠볼까? 이 마음을 가지고 헌혈을 합니다. 헌혈은요, 제가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필요하다면 그 피를 좀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위해서 헌혈을 합니다. 정말로 힘든 사람에게, 생명이 위독한 사람에게 그 피가 수혈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힘이 되어주겠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낸 청직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이웃과의 만남에서도, 또한 이 사도인전 교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우리 사도인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씨앗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거룩한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도 분열하고 다툼이 있습니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이 함께 이루어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13절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너희를 향한 영광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증거하며 나의 이 거룩한 이 환난을 통하여 로마가 변화되는 거룩한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꿈대로, 이 바울이 꿨던 거룩한 비전대로 로마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환난을 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하나님께 맡겨진 청지기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사도인전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거룩한 삶의 현장과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